우리 좌우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사촌입니다. 예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우리 모습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내용, 이 단어를 보면요, 가장 먼저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단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죄목,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 죄목을 내가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은혜를 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교제하는 가운데에 내가 과거에 이런 죄 지었어,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죄목을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지, 그것을 굳이 죄목을 요목조목 이렇게, 그렇죠, 집사님? 네, 그럴 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죄목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죄목을 기억을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서 지금의 기준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독자들은 두 부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전통 있는 백성들이죠. 그러나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을 믿은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을 과거를 기억을 한다고 할 때에 그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던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 본문에 과거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할례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자기와 그리고 골리앗의 이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우리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며 그렇게 물맷돌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할례의 기준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물개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동물,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지만 결코 틀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 지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급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원래 상태, 옛날의 상태, 과거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소개를 하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 따라할 때는요 크게 하세요. 네, 제가 이런 표현들 잘 안 하고 싶은데요. 아멘도 할 때는 크게 하세요. 그게 우리 어른들 힘은 없지만 소리는 크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크잖아요. 크게 하세요. 아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이방인들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었다. 약속과 무관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안에는 언약도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성전, 율법, 이 모든 거룩한 계명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것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 하나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살아갔던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갈로 밖으로 취급을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하나님 믿는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사람, 이것을 헬라어로 아데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불경건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조롱받아야 될 만한 정말 악한 사람들, 무신론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전부 다 틀리지 않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 입장, 모태 신앙의 누군가 2대, 3대, 4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경건했던 사람들이고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거룩성이라는 건 1도 없었던 아주 갈로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모태신앙과 우리 초신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처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또 그 대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서 일대 신앙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앙의 계보가 있는 사람이, 초신자,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으러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혼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대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타교에서 왔고, 그리고 저 사람들 부모님은 안 믿고, 그다지 저 사람은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오랜 전통을 지켜왔지만 저 사람은 전혀 교회에 앞으로 지금 열심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나에게는 유익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제와 차별,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관점, 배제와 차별, 그리고 혐오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운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사람을 이렇게, 이방인을 가볍게 하대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공동체에 오래 있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이 시선 자체가 나쁜 것이지만 이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바로 이방인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내 죄목이 무엇이었지? 어떤 신을 숭배했지? 이런 관점에서 자기의 죄목을 나열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관점,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이방인을 대할 때에는 정말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믿는 이 관점 속에서 멀었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절대로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거리감에 있었던 그들, 태어날 때부터 거리감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코 신앙의 백그라운드로 무시할 수 없었던 저 이방계 그리스도인,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동질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리가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까운 관계인가요? 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여러분을 가깝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를 가깝게 생각하십니까? 가깝게 오세요. 좀 가깝게 오세요. 제가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멀었던 너희를 가깝게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결코 가까워지기 어려운 존재들, 늘 멀리 있었던 존재, 그 먼다라는 것은, 멀리라는 그 개념은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하나님과 결코 함께 동석할 수 없고 나와 결코 동석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몰지각한 불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늘 먼 존재입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존재, 친밀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할 때에는 가장 멀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때에 가장 먼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이미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놀라운 작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4절 앞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획 안에 작정된 자로 불러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늘 먼 존재, 멀리 있는 존재, 결코 가까워지기 어려운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창세전의 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동시에 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로 머물지 않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아들과 성령 안에 삼일체가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두셔서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진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배제된 자리, 차별이 있는 자리, 혐오가 있는 자리, 밥 한 끼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 부정했던 사람들과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택정받은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무리 두 부류의 공통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차별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시선을 바라보되,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에 정말로 멀었던 존재인데 예수의 피로 정말로 가깝게 나를 이동시켜 주셨구나, 이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시면요, 또 신앙생활 하시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에 예수를 믿기 전후를 내 자신을 이해를 할 때에 과거에 내 성격은 이랬는데 버럭했는데 바로 발동에 걸렸는데 참지 못했는데, 이런 표현 자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보다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정말 멀었던 사람이었구나, 결코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사람이구나, 결코 하나가 되기 어려웠던 사람이구나, 이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저 사람으로 하여금 가깝게 연결시키고 있구나라는 이 관점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먼저 가졌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은 정말로 함께 하기 어려웠던 멀리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에게 나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허하게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방계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성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성도 앞에 우리가 함께 가기 어려웠던, 멀었던, 아주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줬음을 믿고 늘 가깝게 친인척 사이로 어울러 형제 자매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신앙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신앙의 이 관점,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는 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있다가 함께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방계의 그리스도인으로 등록하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든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비하게 개개인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지점이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나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날마다 더더욱 그리스도와 나만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성도와 가까워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과거에는 내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가까워진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